우리 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은혜와 영광의 찬송 72페이지 시편 37편으로 찬송하겠습니다. 행악자를 인하여서 불평하여 하지 말고 불의한 자 두기 말라. 저희는 속히 쇠하리. 여호와를 의뢰하여 땅 위에서 선행하라. 여호와의 성실함을 너희 식물로 삼으라. 여호와를 기뻐하라. 너의 길을 여호와께 기라. 여호와를 의지할 때에 저가 이루어 주시리. 정오의 태양과 같이 내 의를 나타내리니. 분그치고 불평 말라. 악에 취하리라. 악한 꾀로 형통한 자 불같이 속히 배시리. 우리 73페이지의 시편 43편으로 찬송하겠습니다. 주여 나를 건지소서. 나를 판단하사 내 송사변 호하시며 나를 건지소서.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 오늘 나는 어찌
이 시편의 찬송 시들을 읽어보면 참 우리의 영혼을 위하여 얼마나 아름다운 찬송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호하시고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면서 오늘도 우리의 영혼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에서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있고 또 우리가 그 구원의 기쁨을 인하여 하나님을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위하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자기 아들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의 피로 우리를 구속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생각하여 주님 앞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참으로 흠없고 점 없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모든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속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새롭고 산 길을 열어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죄의 더러움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구원의 소망을 가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구원의 그 복음 앞에서 그리스도를 붙들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역사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이 귀한 구원을 소중히 여기며 또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마다 참으로 저희 마음 가운데 구원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의 삶 가운데서 저희가 얼마나 연약한 자들인지를 매일매일의 삶에서 경험하고 있습니다. 죄에 쉽게 넘어지며 또 세상의 유혹에 이끌리고 사단의 충동 가운데서 참으로 죄에 빠지는 연약한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주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더 풍성하게 알려주시옵소서. 영광의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항상 살아있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속사람이 너무나 연약하여서 날마다 깨어지고 넘어지오니 주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가 자기밖에 모르는 교만한 자아로 가득한 자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의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우리 안에 참으로 그리스도께서 살아 역사하시는 심령을 가지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 사랑을 더 깊이 깨달아 알게 해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랑이 우리 마음에 넘쳐 우리가 또 성도들을 서로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참 죽어가는 영혼을 사랑할 수 있는 심령을 가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하나님 안에 있는 참으로 그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차고 넘치게 해 주셔서 우리가 육신의 힘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주님 안에서 주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이렇게 예배의 자리로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을 참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과 한 지체가 되어서 하나님을 기쁨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이제는 우리가 참으로 서로 돌아보며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지어져가는 주님의 성전으로 저희들이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의 교회를 기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드리는 모든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을 축복해 주시고 참으로 우리가 참되게 하나님을 예배하며 주께 영광 돌릴 수 있게 해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통하여서 구원 얻는 자들이 더 많아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땅에 참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영혼 가운데 필요한 주의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서셔서 찬송가 67장으로 찬송하겠습니다.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그 크신 사랑 늘 찬송하라. 옛부터 영원히 참방패시니 그 영광의 주를 다 찬송하라. 능력과 은혜 다 찬송하라. 그 옷은 햇빛, 그 집은 궁창, 그늘의 소리로 준호하시고 폭풍의 날개로 달려가신다. 저 아름답고 놀라운 일이 가득한 이 땅 다 주의 조화. 그 힘찬 명령에 더 잡히나니 바다는 옷자락이라. 질그릇 같이 연약한 인생 주 의지하여 늘 강건하리. 온 세상 지으신 만왕이시니 그 자비 영원히 변함없어라.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할 때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91장으로 찬송하시면서 준비한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울이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천승의 교만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닫아 너의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기도할 때에 김윤락 장로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귀한 이름과 그의 영광을 저희들이 나타내기 위하여 이렇게 하나님의 몸된 귀한 교회로 불러주신 것 무한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먼지만도 못하고 나약하기로는 벌레만도 못하다는 아브라함의 고백과 선지자들의 고백처럼 우리가 아버지 앞에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요, 나약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일찍이 부르셨고 하나님의 참된 의를 맛보게 하시고
그러므로 통하여 하나님 앞에 직접 간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는 자리까지 이르게 하신 그 무한하신 은혜를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이러한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우리가 아버지의 이러한 특권을 누릴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러한 기쁨과 찬양과 또한 감격에 찬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를 드리지 못한 것 하나님 앞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서는 우리가 온 힘과 온 정성과 모든 것을 들여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통하여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크게 영광이 되며 저희들에게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는 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그 6일 동안은 육신의 삶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며 우리의 삶 현장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려고 하였지만 우리가 나약함으로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운 일들도 있은 줄 압니다.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우리의 힘과 우리의 이지로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없음을 깨달았사오니 그럴 때마다 아버지 앞에 의탁하여 우리의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지으신 것을 깨달았사오니 아버지께서 우리의 하나님의 영광에 우리가 반사체가 되게 하시고 그러므로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놀라운 우리 형제 자매들이 될 수 있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곳에 강명 믿음교회를 세워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금 우리를 지체로 삼아주셨사오니 우리의 지체들이 함께 모여서 진정한 믿음의 반석 위에 굳게 서서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의 지체로서 삶을 살아야 된다는 중심 아래서 우리의 모든 생활이 이루어질 수 있는 믿음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우리의 지체들 가운데 그러한 생각을 하지 못한 자들이 있다면 바르게 깨달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귀한 말씀을 전하는 우리 이성규 목사님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진리의 말씀을 저희들에게 전할 때에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깨닫게 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이 어려운 세상 가운데 살 때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으로 살아가는데 큰 힘이 될 수 있는 말씀이 되게 하시고 듣는 저희들로 하여금 한 사람 한 사람이라도 이 말씀의 뜻에 어긋남이 없는 삶을 살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이곳에 나와야 될 우리의 지체들도 어떤 연유와 환경 가운데서도 참석하지 못한 지체들이 있사오니 저희들의 그 환경과 처지를 아시오니 아버지께서 늘 당신의 영광과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곳에서도 드려지는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귀한
은혜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독립장로교단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진리의 말씀을 진정으로 잘 전하기 위하여 독립장로교단을 세계 각국에 세워주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교단들을 통하여 전해지는 진리의 말씀이 온전히 많은 무생명들을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의 참된 자녀로 이끄는데 부족함이 없는 교단 교회들이 되게 하시고, 그러므로 통하여 이 험난한 이 땅의 삶을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서 있지 않으면 우리가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이 교단들로 통하여 선포될 수 있도록 은혜 주옵시고, 또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통하여 전해지는 귀한 교회들 위해 함께하여 줘서 이 말세지 말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전할 수 있는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의 지체들 가운데 세상의 삶에 지치고 또한 여러 가지 어려운 역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필요에 따라 우리를 인도하시고 섭리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는 그 순간까지 실족지 않는 삶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고, 이 예배 가운데 마귀 사탄이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나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창세기 26장 1절에서 16절 말씀. 창세기 26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하였더니 이삭이 그 아내 리브가를 꾀하는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본지라. 이에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가 분명히 내 아내거늘 어찌 내 누이라 하였느냐.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에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음이로라. 아비멜렉이 이르되 내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백성 중 하나가 내 아내와 동침할 뻔하였도다. 내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으리라.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하였더라.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아멘. 말씀의 은혜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주의 제단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오니 주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을 교훈해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필요 없는 영혼이 한 사람도 없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영혼 안에 성령께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전하는 자를 붙들어 주옵소서. 연약한 자의 입술을 통하여 주께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드러내 주시고 이 말씀을 인하여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모두 인생의 어려운 때를 경험합니다. 어떤 사람도 일생을 평안하게 살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재산이 많다 할지라도 자녀들이 잘 되고 사회적인 명성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죄 아래 있는 모든 인생은 이 땅에서 진정한 만족을 누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심지어 하나님의 백성에게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인생의 고난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남겨두신 것은 이 땅에서 평안하게 안락하게 만족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 땅은 천국을 들어가기 위한 예비 과정으로서 우리에게 삶을 남겨두셨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 가운데 태어나서 인간의 욕망과 어리석은 지식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가 거듭났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때부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온전히 하나님의 이 자녀로서 합당한 사람으로 변화되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우리를 기르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때때로 우리의 삶에는 큰 고통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빨리빨리 배우는 자들이 아니라 더디 배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죄악되고 교만하기 때문에 우리의 그 죄악과 교만의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큰 고통이 따르지 않고서는 우리가 육신의 몸을 가지고 좀처럼 자기 자신을 겸손하게 바라보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해질 수 없는 그런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선택한 아브라함과 그의 아들 이삭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지만 그러나 그들의 삶에도 고통과 고난이 찾아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삭은 어떤 사람입니까?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아들이 아닙니까? 여러분 이삭이 자라면서 아버지에게 무엇을 들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너를 나에게 주시기까지 내가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시험을 거치면서 참 내가 늙어서 이제는 도무지 소망이 없다고 할 그때에 하나님께서 너를 나에게 주셨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약속의 결과이다 라고 하면서 이삭에게 그가 왜 100세에 태어나게 되었는지, 그동안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신을 가르쳤는지, 하나님께서 자기와 자기의 자손들에게 약속한 것이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아들에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순종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야 하고, 우리가 왜 이 가나안 땅을 오르내리면서 유목민으로서 이렇게 살고 있는지, 왜 그렇게 살아야 하는지를 자기의 자녀와 자신의 모든 가족들과 자기의 종들과 모든 사람들에게 이 아브라함의 가정의 정체성을 끊임없이 아브라함이 가르치고, 그들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로서 그 땅에 사는 사람들처럼 한 땅을 차지하고 거기에 성을 짓고 자기를 보호하면서 자기의 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런 좀 편안한 삶이 아니라 끊임없이 가나안 땅을 남북으로 동서로 오르내리면서 천막을 치고 그렇게 나그네로서 일생을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쳤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삭의 마음 가운데에는 그의 마음 가운데 깊이 심겨진 확신이 있었습니다. 자기의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준 그 약속이 그들의 삶에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런 확신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삭의 생애에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하나님이시라면은, 그리고 이 땅과 자손들에게 그런 큰 약속을 주셨다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자신들의 삶을 평안하게 그리고 안전하게 인도해 주셔야 할 것 같은데, 그런데 이삭의 생애에 큰 흉년이 들어서 그들이 더 이상 광야에 거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이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먹을 양식이 없어서 이제는 그 땅에 거하지 못하고 다른 이방인들의 그 거주하는 성 가까이로 들어가서 그들을 의지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 닥쳤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이런 어려운 현실이 닥쳤을 때에 이삭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하나님이 분명히 이 땅에 거주할 때에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왜 이 땅에서 이렇게 어려움이 많은가?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하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아마도 이삭은 그 땅에 기근이 찾아왔을 때에 어떻게 하면 자기와 자기의 가족들과 자기의 온 식솔들이 살아남을 수 있을까를 깊이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삭의 가족은 몇몇이 아니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롯을 구원할 때에 그가 길리온 싸움을 할 수 있는 남자가 318명이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시간이 더 지나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더 강성해졌기 때문에 아마도 더 많은 인원이 그들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최소한 2,000명 이상의 무리가 되었을 것이고, 그 2,000명을 먹여 살릴 수 있는 그 양떼들, 나귀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 가족은 굉장히 큰 무리를 이루고 사는 그런 가족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땅에 기근이 찾아왔습니다. 이 모든 가족들을 책임지고 있는 족장이라고 할 수 있는 이삭은 이와 같은 상황 가운데에서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의 가족들이 이 땅에서 살아남아야겠다는 그런 절박한 심정을 가지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이삭이 내린 결정이 무엇인가를 보면 26장 1절 말씀에 흉년이 들었을 때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그랄이 어디냐라고 하면은 우리가 지도를 보면은 블레셋 사람들의 거주하는 성읍 중에 하나인데, 블레셋 사람들은 대개 지중해 연안에 그들이 정착해서 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 지도를 보면은 이 지중해 연안 해변 쪽은 평지를 이루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 땅은 기근을 덜 타고 그리고 살기가 쉬웠습니다. 그러나 내륙 안쪽으로 들어갈수록 산지가 나오고 사람이 살기 어려운 척박한 땅이 있고 그곳은 광야였습니다. 이 이삭이 이런 광야에 거하다가 점점 흉년이 들 때에 그가 이 사람이 살기 좋은 해변가로 옮겨가게 되는데, 만약에 그가 이 그랄에서도 살기 어려워진다면 그가 내릴 수 있는 결정은 해안길을 따라서, 해변길을 따라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만이 살 수 있는 방법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곧 이삭이 자신의 가족들을 돌보려 할 때에 이 해변가에 있는 성읍에서도 그가 살 수 있는 길을 얻지 못한다면 애굽으로 내려가야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먹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이삭의 고민을 마주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에서 기근이 찾아오고 자신의 가족들이 더 이상 살 수 없을 거라는 그런 위기감 속에서 이삭이 그랄로 이동해서 그 다음 행보를 고민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그에게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어려운 때에 이삭은 어떻게 이 어려움을 견뎌내었는가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삭은 자신의 마음 가운데 가장 합리적인, 자신의 가족들이 살 수 있는 쉬운 길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는 인간적인 생각과 합리적인 결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는 분명히 그랄로 가 있다가 거기에서 더 어려워지면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 그것이 그 땅을 사는 사람들이 취할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행동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애굽에 내려가면 거기에는 나일강이 있었고, 그 나일강은 언제나 물이 끊이지 않았고, 그 주변의 땅들은 비옥해서 양떼와 소떼를 먹이기에 아무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광야에 있는 유목민들이 기근의 때가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오면 그들은 자연스럽게 무리들을 이끌고 애굽에 내려가서 거기에 거하다가 기근이 끝나고 이 가나안 땅에 풀들이 나기 시작하면 그들이 다시금 가나안 땅으로 옮겨가는 것은 그들이 일상적으로 행했던 삶의 한 방편이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때에도 흉년이 들었을 때에 아브라함이 행한 일은 무엇인가 하면 애굽에 내려가서 거하다가 다시 돌아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이 가나안 땅에 거하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이 이삭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자신이 데리고 있는 그 많은 식솔들을 생각한다면 그는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이 더 합리적인
길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래서 6절 말씀을 보시면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서 문맥을 읽어본다면 이삭이 선택한 이 선택은 결코 쉬운 선택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는 자기의 성업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보호를 위해서는 누군가 자기를 도와주어야 하는데, 그런데 이런 기근의 때, 어려운 때에는 그를 도와줄 사람이 그렇게 많이 없었습니다. 사람들도 다 살기가 힘들고 어려워졌기 때문에 그 어려움 가운데서 자신들이 살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을 해치고 빼앗는 일들이 공공연하게 일어나고 있는 그와 같은 시대를 그가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이 가나안 땅에 거하는 것은 굉장한 위험을 감수해야만 하는 그와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이삭의 고민도 깊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삭의 인생 가운데 그의 삶의 길을 결정하는 것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2절 말씀에서 4절 말씀에 나오는 여호와의 말씀이었습니다. 이삭이 그렇게 자기의 생존을 위하여 고민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이삭이 들은 하나님의 이 말씀은 새로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말씀은 일찍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과 동일한 말씀이었습니다. 이것은 일찍이 이삭이 자기의 아버지로부터 일생 동안 듣고 들었던 그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삭의 현실적인 고민은 무엇입니까? 그는 아버지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계시의 말씀들을 모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잘 알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 자신의 현재 삶의 처지는 너무 위태로운 것입니다. 수많은 무리들을 먹여야 하는데 짐승들과 사람들에게 먹일 풀과 곡식이 떨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기근이 얼마나 더 지속될지 모르고 기근이 점점 더 심해진다면 그 땅에서는 더 이상 살 수 없을 것이라는 결론이 너무나 분명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너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그 땅에 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이삭이 자신이 어떻게 해야 될지 결정하는 것이 쉬운 일이었겠습니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그의 결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준 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인간의 합리적인, 그 당시 사람들이 삶을 이렇게 오랫동안 살아오면서 체득한 가장 좋은 길을 선택하지 않고 그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그 말씀에, 현실의 자신의 삶에서는 그 말씀에 별로 효용이 없어 보이는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정말 이삭의 믿음의 위대함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삭의 반응은 6절에서 이삭이 그랄에 거주했다는 짧은 말로 이야기해 주고 있지만 그것이 의미가 작다는 것이 아니라 이삭이 하나님의 말씀에
즉시 순종했다는 아주 단호한 그와 같은 표현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이삭의 신앙을 현실을 초월하는 믿음의 순종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결코 쉬운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이삭이 처한 현실은 그의 생명을 위협하는 적대적인 사람들과 환경의 위험이 실존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그 땅에 거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우리는 때때로 우리의 삶에서 인간적인 합리성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동해야 될 때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합리적이고 상식적이고 도덕적인 삶을 요구하시지만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것에 순종하기를 요구하시는 때가 우리의 삶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삶에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더 좋은 방편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것을 허락하지 않을 때에 우리는 어떤 방법을 선택해야 되는가라고 묻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기꺼이 우리의 합리적인 선택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을 걸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삭이 당면했던 삶의 형편이 바로 그러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위하여 행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성장과 유익을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이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을 인하여서 영광 받으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어려운 곳에 머무르고 거기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하나님을 기다리고 인내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하고 선하신 뜻을 깨달아 알아서 그것을 우리의 삶에서 경험하고 하나님께 찬양을 올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전무라는 것을 인정하는 그런 믿음으로 우리를 성장시키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에게 인간적인 합리적인 방편을 버리고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하나님 안에 거하기를 명령하시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는 자신의 생각을 주장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말씀 속에서 우리의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을 때까지 하나님의 약속에 거하는 순종의 삶을 사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삭이 그 기근의 땅에 머물렀습니다. 그의 삶에 많은 어려움과 고민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가나안 땅에 머물기로 했습니다. 자기의 생명도, 자기의 가족의 생존도, 그리고 자기가 거느리고 있는 수많은 이 가축들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는 현실의 그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의 자세를 가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삭이 가나안 땅 그랄에 거주했다는 것의 의미는 작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도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우리의 삶에 영적으로 적용해 본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에게 이런 믿음을 요구하실 때에 여러분, 거기에는 참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섭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도 하나님께서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겠다고 그의 머리에 기름 부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까지는 14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여러분, 그는 사울에게 쫓기며 도망 다니며 유대 광야에서 그리고 이방 땅에서 그리고 숲을 속에서 참
자신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하여 많은 시간 동안을 그렇게 고난의 삶을 보냈는데 그 당시에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하신 그 약속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았는데,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다윗의 시편들을 읽어보십시오. 다윗의 시편 중에 많은 부분이 그가 사울을 피하여 도망다니면서 광야의 굴에서, 산속에서, 이방 땅에서 그가 유리하면서 그가 어떻게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보고 의지하고 하나님이 그를 도와주셨는지에 대한 체험적인 고백이 얼마나 많은 시편에 담겨져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약속한 그 약속을 이루셨지만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에 합당한 믿음과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그를 영적으로 성숙시키기 위하여 고난의 시간을 그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삶에도 이런 과정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 믿고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데 왜 나의 삶에는 이렇게 어려운 일이 많은가? 우리는 때때로 탄식할 수도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마음 가운데 별로 믿어지지 않을 수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별로 의미가 없는 것처럼, 능력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다가오는 인생의 어두운 때가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 그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과 그 약속 안에 거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내가 생각할 때에는 지금의 환경을 빨리 벗어버리고 싶고, 그리고 다른 곳에서 새로운 삶을 살고 싶고, 내 인생에 어떤 새로운 기회가 생겼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불쑥불쑥 우리 마음 가운데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지금의 현실을 피해서 새로운 현실을 내가 만들어내면 거기에서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어려움들이 더 이상 나타나지 않을까요? 제 경험을 통해서 본다면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어려움을 주실 때에는 우리를 다루시기 원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에게 정말 유익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변화되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연약함이 무엇인지 하나님은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실제로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기 위해서는 너무나 부족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우리의 그 부족함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극복되어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을 때, 하나님은 때때로 이렇게 이삭처럼, 다윗처럼 삶의 어려움 가운데 우리를 두셔서 거기에서 우리의 실존을 보게 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의 연약함을 보게 하십니다. 우리의 교만을 보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끝까지 인내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관자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복의 근원이시라는 것을 그 마음 가운데 분명하게 깨닫고 인정하기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고통 가운데 두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삭이 글 아래 거할 때 아무런 어려움이 없이 거하였다라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보는 것처럼 이삭이 이 글 아래 거할 때에 그는 자신의 생명의 위협을 느꼈습니다. 자기의 아내가 너무나 아름다운 아내인데 사람들이 자기 아내에 대해서 물을 때에 그는 자기의 아내를 내 아내라고 말할 수 없었습니다. 9절 말씀을 보면은 그가 분명히 내 아내인데 어찌하여 내 누이라 하였느냐라고 물을 때에 이삭이 대답할 때에 내 생각에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음이로다 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7절 말씀에서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음에 그가 말하기를 그가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사람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삭이 망상에 사로잡혀서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그 땅에서 그가 느낀 위협 가운데 하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이삭은 무엇을 배웠습니까? 자기의 그 실존적인 어려움, 그 땅에 거주할 때에 그 땅의 사람들의 그 위협 가운데에서 그는 그것을 극복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는 그런 마음을 배워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도 우리의 삶에서 그것을 배워야 할 때가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다른 어떤 것에서 평안함과 만족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안에 머물러야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삶에 있어서나 우리의 육신적인 삶에 있어서나 모든 것에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거하고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거할 때에 하나님께서 자기를 의뢰하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지켜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인생의 안전과 행복은 우리 자신이 획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삶을 통하여 가르쳐 주시고 누릴 수 있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삭이 그 땅에 거할 때에 그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12절 말씀을 보시면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신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16절은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 적 우리를 떠나라 말하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된 일입니까? 분명히 이삭은 기근의 때, 어려운 때, 살기 어려운 그런 시절에 그 아래 가서 거하였는데 이 흉년의 때가 얼마나 지속되었는지 알 수 없지만 여러분 그가 그 길을 빨리 떠나지 않았다는 것은 기근의 때, 어려움의 때가 길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어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이삭은 농사를 지어서 그 해에 100배나 소출을 얻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셔서 그가 창대하고 왕성하여 거부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이삭의 이 농사는 일반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도 농사를 짓는데 농사가 쉽고 소출이 많았다면 이 유목민들이 굳이 농사를 지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유목민들도 자신들이 어디에서도 이 곡식을 구할 수 없을 때에 그것을 팔지 않으려고 할 때 곡식값이 천정부지로 오를 때에 그들도 어쩔 수 없이 농사를 지어서 곡식을 구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삭도 농사를 짓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유목민인 농사를 짓지 않았던 이삭이 농사를 지었는데 그런데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100배나 소출을 얻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가 많은 소출을 얻었다면 그 곡식을 통해서 그가 많은 부를 얻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기근한 때의 곡물 가격은 천정부지로 오르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심으로 모든 사람이 어렵고 힘들고 자신의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은 이삭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삭이 잘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복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그 기근의 때에 많은 소출을 통해서 부자가 될 수 있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이 이삭의 생애의 진정한 축복이 무엇이었는가를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이삭이 지혜롭고 합리적이고 수단이 좋아서 이 기근의 때에 부자가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그가 복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복의 원천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이와 같은 모습을 보면서 우리 성도들도 배워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지혜로만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거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거해야 한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것을 너무 단순하게 생각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는 광명에 살아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이삭을 통해서 배울 것이 무엇입니까? 이삭이 그 가나안 땅에 거하였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신뢰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이 구원의 말씀 안에 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방편을 다른 어디에서 배우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인생의 어려운 때에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길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지시하시는 대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지식과 지혜를 주는 말씀에 그치는 그런 신앙에 머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삭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거했다는 것은 우리들도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소망을 다른 곳에 두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길에 빛이 되어주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주야로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법입니다. 그 말씀을 묵상하되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삶의 길을 배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도 이 말씀 안에서 배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삭에게 배울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소중하게 여기고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것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때때로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서 그것을 배우지 못함으로 형식적인 신앙인이 되어버립니다. 말씀은 설교 말씀을 들을 때 자신의 영혼에 감동을 주는 그런 교훈으로 끝나버리고 자기의 삶을 그 말씀에 비추어서 살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위선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해야 합니까?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셔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의 모든 방법들이 이 말씀의 가르침 아래서 이루어지는 그런 성도의 삶을 배워가는 것이 우리가 이삭에게서 배워야 할 중요한 교훈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에 여러분, 바리새인들처럼 대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외적으로만 지켰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의 아내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모세가 이혼장을 써주면 된다고 했기 때문에 그냥 이혼장 써주고 자기의 아내를 내어 쫓는 것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읽고 배우고 그 말씀을 소중히 여기던 이 바리새인들이 그런 일을 한다는 것이 정말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거하는 자들은 이 말씀이 요구하는 영적인 것을 깨닫고 영적인 그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살아가는 자들이다. 그래서 네가 형제를 미워한다면 그것은 살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형제를 결코 미워해서는 안 된다.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것은 이미 간음한 것이기 때문에 네가 마음으로 그런 것들을 지어서는 안 된다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산상수훈의 가르침을 따라서 그 말씀의 원리를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그런 믿음의 자세가 이삭이 이 가나안에 거하되었던 그런 믿음의 자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이삭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이 그를 지켜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삭은 글 아래 거할 때에 그는 자기의 지혜로 자신의 생명을 지키기 위하여 거짓말을 했습니다. 자기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그와 같은 거짓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믿음의 사람이 이런 거짓말을 할 수 있는가? 자기가 당하고 있는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 어떻게 아내를 누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라고 우리는 의구심을 가질 수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삭이 가진 이 위험이 실제적인 위험이었고, 그리고 이삭이 하고 있는 이 행위는 굉장히 합리적인 그런 행위였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도 이방인들의 거주의지에 갈 때는 2번이나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랄에서도 한번 그렇게 했고, 또 애굽에 내려가서 바로에게도 자기의 아내를 아내라고 하지 않고 누이라고 거짓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물론 아브라함과 이삭의 연약함을 보여주는 것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그 당시에 자신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할 수 있었던 그런 방편이었다는 것도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나 이삭이 이와 같은 그 거짓말을 했다는 것은 무엇을 보여주는 것입니까? 그들의 신앙이 성숙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아내의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그 가정, 부부의 도의에 대하여서 아브라함도 이삭도 깊은 하나님의 뜻을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는 영적인 연약함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의 위험을 피하기 위하여 이런 거짓말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삭의 이런 거짓말이 자기와 자기의 아내의 생명과 명예를 보호하는 방편이 되었습니까? 그렇지 못했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렇지 못했고 이삭도 그렇지 못했습니다. 도리어 이삭은 자기의 아내를 껴안는 것을 보고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다가 네가 왜 우리에게 이런 거짓말을 해서 나와 우리 백성들이 죄를 지을 뻔하도록 하였느냐라고 그를 꾸중하고 책망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참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까? 여러분, 이삭의 거짓말은 자기를 보호하지 못했습니다. 도리어 하나님께서 이삭을 보호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다가 그 거짓말에 대하여 책망하였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아비멜렉을 통하여서 이삭을 이렇게 보호하여 주셨습니다. 11절 말씀을 보시면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라고 아비멜렉이 명령하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아비멜렉이 명령한 것이지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삭의 불완전한 자기 보호를 아비멜렉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를 지키시고 구원하시는 자라는 것을 깨닫도록 이삭을 가르치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믿는 자들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의 꾀로 평안을 추구해 보지만 항상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이삭은 자신이 당면한 그 위험을 자기의 꾀로 자기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모면해 보려고 했지만, 그러나 여러분, 이삭은 자신의 지혜로 그것을 이루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을 통하여서 그의 보호를 명령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안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보게 됩니까? 이삭이 이렇게 부족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의지하고 순종하는 자들을 하나님 자신이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 수 없는 방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자기의 자녀들을 지키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해서 우리가 그럴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약속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이삭은 배운 것이 있습니다. 자기가 아무리 인생 가운데서 자기의 지혜로 자기의 삶을 경영하려 한다 할지라도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능력으로는 이 땅에서 자신의 행복과 안전을 보장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하나님의 약속 안에 거하는 자들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실 때만이 우리의 삶이 안전하고 평안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삭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그것을 배웠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이삭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이삭의 순종에 대한 보상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록 부족하지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하나님의 약속 안에 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모든 부족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기근의 땅에서 하나님께서 이삭과 그의 가족들을 먹이시고 입히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부자가 되도록 하셨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의 눈에 그들을 두려워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습니다. 이삭은 자기 지혜로 자기와 자기 아내를 지킬 수 없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의 거짓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그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지키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하나님은 자기를 믿고 자기를 신뢰하는 그런 주님의 자녀들을 눈동자와 같이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도 배워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도 다 연약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자기가 열심히 노력하면 잘 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힘껏 일하고 수고하면 우리의 삶의 안락함이 보장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의 삶에 있을 때에 여러분, 우리는 안전할 수 있고 복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와 같은 축복이 누구에게 주어집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의 인생의 길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합시다. 참으로 우리도 인생의 기근의 때를 만나고 어려운 때를 만나는데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 그와 같은 시기가 다가오는데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이삭의 삶을 보면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인생의 축복이 되어주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그와 같은 순종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이제 다 일어서셔서 은혜와 영광의 찬송 40페이지 주님 아는 기쁨 안에 나는 안식 얻었네 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주님 아는 안식 안에 나는 안식 얻었네 주의 사랑하는 마음 그심 알았네 주님 아름다우심이 나의 영혼 채우고 능력으로 변화시켜 온전케 되네 바다보다 크고 넓은 주의 크신 사랑과 놀라우신 친절하심 내게 넘치네 풍부하신 은혜 알고 나는 안식 얻었네 확실하신 주님 약속 내게 주셨네 주님만을 바라보며 믿고 의지하면서 변함없는 주 사랑에 만족 얻었네 갈급하는 나의 맘에 모든 필요 채우고 축복으로 감싸주신 사랑 알았네 주 섬기며 기다리는 저를 돌아보소서 주님 밝은 얼굴 빛에 근심 떠나네 아버지의 빛난 영광 광채 나는 얼굴은 믿고 안식할 수 있는 은혜 채우네 주님 아는 기쁨 안에 나는 안식 얻었네
사랑하는 마음 극심하랍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현실의 삶에서 고통당할 때 우리가 그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희미하여지고 자신의 생각을 따라서 살아가는 어리석은 길을 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다 주님 아는 기쁨 안에서 안식을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어려움 가운데서도 자기를 순종하는 자에게 복이 되어 주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의 마음을 알고 우리가 다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주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심이 주님을 바라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네, 우리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